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콰도르에 단기선교 다녀왔던 단기선교 갔던 우리 세 청년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수요일날 시카고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근데 그 현지 스태프 중에 그 단기선교를 같이 했던 그 에콰도르 현지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현지 스태프와 뭐 이렇게 숙소에서 뭐 같이 있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도 같이 이제 사역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 날 돌아온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양성 반응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같이 모이는 자리라서 원래는 이 시간에 와서 그 단기 선교가 어땠는지 어떤 걸 깨달았는지 이렇게 좀 간증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집에서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2-3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와 또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20-30년 전에 그때만 해도 교회는 다른 곳보다 왠지 좀 거룩한 곳이고 또 교회는 왠지 경건할 것 같고 또 크리스천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겠거니 그런 기대감이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존경과 기대감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불신과 또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안티 세력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시선도 변화했지만 이 시대의 흐름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90년대를 추억하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그런 음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방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9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되면 또 라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7, 80년대를 사신 분들은 그때보다 더 그때가 더 낭만적이라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살았던 90년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낭만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멋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느끼시겠죠. 2020년대가 참 낭만이 있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시에도 경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유학 중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쟁에서 조금 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친구들이죠.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해 본다면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 경쟁을 뚫고 미국이라는 곳에 유학까지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 유학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성공을 보장해 줍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면 한국 어디든지 다 교수로 갈 수 있고 또 원하는 직장에 다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유학하고 학위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포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취업에 대한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되고 또 취업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나요? 요즘은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하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또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 안에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상 가운데 교회 나가서 4시간 들여 예배하고 심지어는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는 몰라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욱더 절박하고 더욱더 치열한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의 왕족 혹은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패망하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오면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전락하고 맙니다. 왕족에서 포로로. 여러분 그 상황만으로도 로얄 패밀리에서 완전히 이제는 포로가 되었으니 그 상황만으로도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우리는 알겠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바벨론의 교육 제도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포로이긴 해도 그래도 왕족이고 귀족이고 그래도 똑똑한
또 지혜가 있다고 판단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여러분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이 바벨론의 정치 구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하게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피정복지의 인재를 선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인재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육한 사람들을 피정복지를 다스리는 고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엄청난 교육을 통해서 이 피정복지에서 온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킵니다. 사상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켜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정신까지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재를 통해서 바벨론은 지방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느 정도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어떤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출세의 길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이 신앙의 길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 반대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학문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모든 학문이 뭐와 연결되어 있었냐면 점성술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과 관련된 그 신학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자체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들이 섬기던 지역 신들, 이런 많은 신들과 너무나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왕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산의 진미일 텐데 왜 그거를 거절했을까? 그냥 단순히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이 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당시 바벨론의 문화 중에는요, 신에게 먼저 바쳐지는 그런 음식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한 많은 고관들이 왕궁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요, 그 음식을 먼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이 신들이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그들만의 신앙의 고백을 이 음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그 음식을 왕과 고관들이 먹고 그 음식을 이 바벨론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그 교육생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준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서 왕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들만의 신앙,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지역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에 동참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길에 들어섰어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좀 이와 비슷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멀리해야 한다는 그런 세상의 풍조와 여러분들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러한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고 또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가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구체적으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시험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그런 뜻을 비추자 이를 담당하던 이 교육을 담당하던 환관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환관장이 쉽게 말하면 나는 임금님이 두려워서 너희들에게 임금이 주는 음식을 먹여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 임금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환관장이 임금을 뭐라고 칭했는지를 우린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의 그 성경에는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My Lor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관장은 자신의 임금님을 뭐라고 여겼냐면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여긴 거예요. 그만큼 임금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실로 그럴 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의 왕은요, 정말 두려운 존재였죠. 특별히 여러분 2장을 한번 가보면,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이 왕이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죽입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이 뭐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반발하죠. 이 꿈을 알려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그렇게 무섭게 정치했던 왕. 여러분, 환관장이 그 왕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웠겠죠. 혹시라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교육생들이 얼굴이 조금 추레하거나 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내가 정말 죽을 걸 아니까 왕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그 두려운 왕보다, 그 두려운 임금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구주가 되시고 다니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인지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가 그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요, 그 왕보다 더욱 두려운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어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가장 두려운 분, 그분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겁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또 그것을 거절하기가 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참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난처한 경험을 다 하실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강요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강요를 이겨내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그 난관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니엘이 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고안해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흘 동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흘, 10일. 아마도 이 10일이라는 기간은요, 이 감독관과 환관장의 재량권이 미치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감독관과 환관장 입장에서 열흘 정도는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흘 정도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정말로 나빠지거나 그러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그런 여유 있는 기간이 바로 열흘이었다는 거죠. 만약 다니엘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 테스트 기간을 아마 이 환관장과 감독관은 거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기간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니엘이 3일, 4일 이렇게 제시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죠. 3, 4일 만에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뀌겠어요? 다니엘이 열흘을 제시합니다. 열흘. 이 열흘이라는 시간은요, 감독관과 환관장 입장에서도 해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 열흘 동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 바로 열흘이었다는 거죠. 그냥 쉽게 열흘, 그냥 단순히 열흘 그냥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안한 최적의 시간, 즉 가장 놀라운 지혜로서 그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니엘과 같이 어떤 신앙과 어떤 세상의 삶, 세속적인 삶 가운데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에게 열흘이라는 기간을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증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열흘이 지나니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의 얼굴이 좋아졌어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런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학생이 저에게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질문이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인가요? 아무튼 꽤 오래 전이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채식하면 얼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채식하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했잖아요.
왕이 주는 사내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했잖아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채식하면 얼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채식이 몸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 채식하면 얼굴이 좋아질까요?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경상남도 사천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교인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뭐 교회 학교 학생들 2-3명 나오고, 뭐 가끔 가다 어른 1-2명 나오고, 거의 안 나오던. 마을에 교회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비 보내주시면, 모교회에서 보내주시면 그 돈 갖고 이제 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밥을 끼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텃밭에다가 야채를 길러서 그 야채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상추를 길러서 그 상추 매주 따다가 그냥 뭐 된장찌개 끓여서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가끔 장 보러 가서 뭐 고기 사오면 그럴 날도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혹시나 이제 가끔 뭐 이렇게 나물이나 이런 거 주시고 과일 주시면 그거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찬이 그 된장찌개 뭐 나물, 아니면 뭐 된장찌개 무슨 뭐 쌈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채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채식을 하니까요, 좋아지는 건 있어요. 뭐냐면 몸에 지방이 빠져요. 군살이 빠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긴 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군살도 빠지고. 채식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건강도 좋아져요. 실제로 건강은 좋아져요. 채식을 했더니. 그런데 여러분, 채식을 하니까요, 얼굴빛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그렇게 목회하다가 제가 고향교회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뭐 몸무게는 한 10kg 정도 빠져 있고, 근데 뭐 건강하거든요. 오히려 체력은 좋아지고.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그분이 왜 우셨을까요? 얼굴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이러면서 막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채식을 했더니 얼굴이 살이 쭉 빠지고 낯빛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겹살 아주 그냥 배부르게 먹은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얼굴에 막 기름이 막 번지르르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 많이 먹고 막 스테이크 맛있는 거 먹은 그 다음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윤이 나죠. 반짝반짝. 그게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막 얼굴에 기름이 끼고, 그렇죠? 어떤 날은 얼굴도 이렇게 부해지고. 여러분, 건강상의 채식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빛을 좋게 하는 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열흘 동안 채식을 했으니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들의 얼굴은 어두워지는 게 맞고요. 살이 쭉 빠지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얼굴을 누구보다 밝게 하셨고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보다, 같이 교육에 임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교육의 기간이 끝나고 이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이 청년들, 함께 교육했던 청년들을 테스트하는데 놀라운 결과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뛰어난 인재들 가운데서, 함께 교육받은 그 뛰어난 인재들 사이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10배는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났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뛰어나대요.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좀 갖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10배는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공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그냥 잘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월등하셔서요. 학교에서 정말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뛰어난 실력.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장학금을 독차지하십시오. 남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남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나길 바랍니다. 10배의 이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회사에서 맡겨주셔도 여러분들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걸 여러분들이 갖춰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최연소 과장, 최연소 부장, 최연소 임원, 최연소 교수 이런 타이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 뛰어난 인물들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험도 많고 또 시련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증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월등한 실력을 가진,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춘 그런 성도로서 그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